오늘 새벽까지가 미운 오리 새끼 몇 탄이었어요? 예, 지금 몇 탄일까요? 예, 그게 좀 중요하겠죠. 이 정도 이제 세 번째를 넘어서 네 번째로 넘어서면 네, 따라하세요. 무언가 있다. 무언가 있다. 네, 복음 시리즈가 3편 정도 넘어서기 시작하면 무언가 있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소제목은 따라하세요. 항복하라. 항복하라. 항복하자. 항복하자. 항복하게 하소서. 항복하게 하소서. 예. 여러분,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은 자신을 당당하게 이렇게 표현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미운 오리가 아니고 백조입니다. 아멘. 백조는 무슨 짓을 해도 백조인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삶을 주가 주시는 은혜 가운데 누리면서 충만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히 오늘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편함이 많은 사람들, 연약함이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나의 것이 되어서 자아 죽음을 선포할 때 영과 혼과 육의 기름 부음이 분명히 임하고 아멘. 가난의 영이 떠나가고 물질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예, 왜 그런지는 답을 얻고 싶으신 분들은 미운 오리 복음 시리즈 1, 2, 3를 새벽까지 한 것을 다 들어야 돼요. 네. 여러분 이제 없음에서 있음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이 인치고 보증합니다. 아멘. 예수의 피가 여러분들을 살아있는 영이 되도록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영이 되도록 여러분을 구원하였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종은 어떤 사람이에요? 항복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아멘. 무조건 항복한 자예요. 예, 종은 자신이 없습니다. 자기 자아가 없어요. 오직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종은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인에게 온전히 복종하고 항복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거의 AI 수준의 기계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도 택한 주의 종들인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제자의 특기는 깃발 들기예요. 무슨 깃발? 항복의 깃발. 항복의 깃발을 뭐죠? 무조건 항복 이럴 때 백기 들기, 청기 백기 할 때 백기 만드는 거예요. 아멘. 항복의 백기를 높이 들 줄 아는 사람들이 물질도 비어진 그릇에 채워주기 시작하니까 사르밧 가부처럼 무한대로 여러분 인생에 물건이 쌓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항복의 백기에 쓰여진 이름이 무엇이냐? 거기는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항복이란 단어는 영어로 서렌더인데, 서렌더. 요건 나를 내어드리다 이런 뜻이에요. 나를 내어드리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에요? 항복하는 방법. 나를 내어드리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또 기도하는 방법. 나를 내어드리는 방법이면 무릎 꿇는 방법. 그래서 항복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하나 주시는데 이걸로 이기는, 이것이 엘리야의 구름처럼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이스라엘 전역에 폭포수가 흘러넘치는 전조의 조건으로 손바닥만한 먹구름을 지평선 위에 눈이 좋아야 그것도 보이는 거예요. 몽골인의 시력이 돼야 보일 정도로 조그만한 구름이 뜨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빨리 마음을 접고 저 정도면 비가 안 오겠지 이러고 계속 자신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를 피하기 위하여 달려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이게 서렌더예요.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항복하는 것이에요. 아멘. 오늘 찬양에 그랬죠.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뭐라고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나 죽으나 주의 기쁨임.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봄 되니까 제주도에 유채꽃이 피니까 옷들이 바뀌어가요. 옷들이 바뀌는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의 심령이 조금 바뀌는 것이 예? 여러분 나의 죽임이고 자아의 죽음이고 죽임이에요.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아가 죽은 상태예요. 옛 자아가 죽은 상태예요. 다시 쉽게 얘기하면 옷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겉모습은 후패해지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무슨 얘기냐? 자, 나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 유교적 습성이 있거나 타 종교인들은 이렇게 서로가 얘기를 해요. 내가 몇 프로 죽었지? 네? 이건 아직도 유교 귀신의 테두리 속에 있어요. 복음 시리즈가 계속 되어도 아직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50% 죽었으면 어떻게? 반쯤 죽었어. 반은 살아있어. 아직 20년 남았어요, 여러분. 모세가 다 죽었을 때가 40년이 지났을 때예요. 그런데 보세요. 자아가 완전히 죽은 형태를 드러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어떻게 임하느냐? 자,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따라해봐.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완전 죽어야 나오는 것이에요. 아멘. 완전 죽어서 나오면 자, 여러분 그럼 저의 자유의지는 여러분의 자유의지는 이것만 하면 돼요. 붕대를 풀어라. 붕대도 자기가 직접 다 못 푸는 거예요. 조금만 풀고 남이 풀어줘야 돼. 이것이 자아 죽음의 옛 자아가 죽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럴 때 완전히 살아나는 것이고 아멘. 예수님 시절에 아이러니하지만 예수님 다음으로 예수교를 제일 많이 전도한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피부가 어떻겠어요? 새까맣겠죠. 그래서 지금은 나사로가 말이에요. 믿는 유럽의 기독교인 교회에서는 성자로 받들어져요. 러시아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그분을 조각할 때는 까만 나무로 조각하거나 까만 돌로만 조각해요.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피부가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까맣게 빛났던 거예요. 그런데 그 나사로를 보고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아멘. 그러니까 완전 죽어야 살아나는 것이에요. 아멘. 완전 죽어야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예, 20%만 죽고 50%만 죽고 70%만 죽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직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80% 죽었으니까 물권의 축복을 많이 주세요 이래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 안 죽었다 이래요. 그럼 언제 주십니까? 다 죽어야 준다 이러는 것이에요. 다 죽어야 된다고 할 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찾아보세요. 자, 11장. 자, 39절. 11장 39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냄새가 난다. 이건 뭐냐? 확실히 죽었다예요. 자,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옛 자가 확실히 죽었습니까? 아멘. 그럼 100% 죽은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다시 머리민 사람들처럼 종교성을 가지고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무엇처럼? 미운 오리처럼. 예? 그러니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소리가 나는 거예요. 40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마르다는 완전히 안 죽었기 때문에 소리만 요란한 거예요. 41절 보세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걸 감사하느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보면 비밀이 숨었어요.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지 아직 자아가 살아있는 무리들을 위함이지 미운 오리들을 위함입니다.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이거 아니면 이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완전 죽었다가 살아나는 역사 아니면 절대 안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위대한 것이에요. 전도하는 영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을 아직 뭐라고요? 큰 소리로 자 부르짖어야 돼요.
따라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자, 여러분 좀 더 크게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자,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44절이 여러분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합독하세요.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둥이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네, 완전 죽어서 그리스도의 영, 부활의 영, 새 영이 들어가니까 새 사람이 되었어. 새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데 나오라 그러니까, 예? 완전 죽은 영 속에 새 영이 딱 들어가니까, 부활의 영이 들어가니까 육신은 오토매틱으로 그냥 자동으로 일어나서 걸어 나오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 에스겔 37장에 따라 생기야 생기야 들어갈지어다. 들어갈지어다. 요걸 좀 더 근원을 따져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 코에 무엇을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그랬더니 생명이 되었더라. 아멘. 사람이 되었더라. 아멘. 그래야지 여러분 자아가 완전 죽었을 때 새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얼굴 풀고 대충 풀고 돌아다니다 보면 붕대를 다 풀고 새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새 영일 때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런 충만함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의 특기는 깃발 들기라 그랬어요. 어떤 깃발요? 항복의 깃발. 예, 좋은 표현으로 하면 순종의 깃발. 여러분을 내어드리는 자아가 완전 죽었음을 믿고, 자, 따라 백조는 백조는 백조입니다. 백조입니다. 성도는 성도는 성도입니다. 성도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 이런 제자가 된 사람들은 뭐라고 신앙 고백하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중에 이제 사도신경, 네, 아니면 주기도문 이런 것도 복음시리로 제가 한번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아멘. 그러면 분명하게 여러분의 자녀들은 열방 가운데 지금은 어떻게 보일지 모르고 여러분 판단으로 뭐 학교 공부가 어떻고, 네, 그럴지 몰라도 여러분 말씀 먹은, 기도의 말씀 먹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열방 가운데 큰 인물들이 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집에서는, 네, 이런 얘기들 좀 많이 하세요. 성경 봐라.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 많이 봐라. 성경 많이 봐라. 네, 공부하라 소리는 좀 그만하세요. 네, 우리 아이들 요즘 학교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왜냐? 아침 9시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오후까지 그거 일주일을 예체능까지 싹 마치고 돌아가. 예, 그런데 집에 가서 또 공부하라 소리 들으면 공부가 머리에 안 들어와요. 성경 한 구절 읽어라. 우리가 그러려고 국제학교를 만든 것이에요. 아멘. 그 시스템 속에, 자, 나를 내어드리고 내 마음을 내어드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맡겨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이, 예, 양육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키워갈 때 다윗처럼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여러분들이 무언가 더 준다는 것은 사랑의 마음이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에 힘써야 되느냐?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 부모 세대는 이것만 하면 돼. 내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어제 많은 분들이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다고 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깥에 조약돌, 지압 조약돌을 밟으라 그러니까 10번 왔다 갔다 하라고 하니까 한 2번 갔다 오고 대리석 위에 서가지고 막 온갖 아파 죽겠다는 표정 뭐 이러고, 조금 있다가 돌멩이가 튀어나와서 너무 아파요. 그 부분이 어디냐? 간이 부었어. 배 밖으로 나왔어. 예? 그 부분이 어디? 위. 걸어보세요. 발바닥 제일 아픈 데가 나오면 고기를 동그라미 딱 그려놨다가, 예? 요즘 보면 인터넷에 나오죠. 발 지압할 때 고기가 제일 아프면 고기가 지금 탈락이 직전이에요. 눈물이 날 정도면 병원 가서 고기만 진단 받아보세요. 네? 근데 10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눈물이 그렁그렁한데 2번 남았다. 결국은 나중에 10번 다 하신 분은 목사님 10번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간만 걸어보세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네, 지압의 자갈밭을 밟는 것 같아요. 아프고 슬프고 옛자아가 흘러나오고, 그런데 이걸 다 이기는 방법, 다 죽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옛자가 죽었음을 믿을 때 자, 따라하세요. 충만한 부여가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삶의 지경이 이루어집니다. 왜냐?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럼 목사님 저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런 분들이 꼭 있어요. 우리 동영상이 상당히 인기가 있어요. 하이레벨이라고 어떤 분이 표현하는데 꼭 방법을 물어오시는 주의 종들, 목회자들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는 내가 백조임을 자각하고 믿음의 법안에서 그걸 믿는 사람이에요. 따라 나의 옛자가 죽었음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100% 믿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은사가 와서.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를 묻는 분들을 위해서. 요거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에요.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기가 막힙니다.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참된 샬롬과 참된 평강과 참된 안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러죠.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 누구에게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평안이 있고 참된 안식이 있고 참된 샬롬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뭘 해요? 예수 앞에까지 나오는 2%의 믿음은 보여야 돼요. 그러고 나면 또 뭘 더 하면 안 됩니까? 꼭 한국인들은요, 어떠한 형식이나 어떠한 의식을 치러야지만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이미 다 되었는데 굳이 더 한다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여러분의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건 자아가 죽었다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이에요. 자기 십자가, 가벼운 십자가를 짊어지세요. 아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세요. 요 정도만 하면 돼요. 요 정도만. 예? 요 정도만.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지고 막 미운 오리처럼 아둥바둥하고, 네? 연못이나 밭에 가서 그 시궁창에서 물고기 잡으려고 막 싸우다가 입이 주둥아리가 이렇게 나오니까 자기들끼리 막 먹다가 옆에 오빠 오리 주둥아리도 막 깨물고 언니 주둥아리도 막 깨물고 이렇게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에요. 백조처럼 우아하게 잉어 잡아먹고 삶을 누릴저다. 큰 물고기 잡아먹고 누릴저다. 아멘. 그러다가 또 저곳에 저 먼 곳에 물고기가 많다 그러면 날개짓 하면 날아오르세요. 네. 백조가 백조임을 알아차리고 자존중이 일어나는 시점, 자존감이 일어나는 시점이 언제냐? 옛자아가 완전히 죽었음을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아멘.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6절의 말씀이 생뚱맞다 이러는 분들은 오늘 에베소서 2장 6절의 말씀이 예수 피로 구원받은 나의 모습이고 내 영이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있음을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럴 때 마음은 자연히 감찰당하겠죠. 그 마음 속에다 하나님 부어주시겠다. 그러니까 마음을 감찰당하고 비워지고 생명빛이 들어오는 질그릇 같은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들의 영이 새 영이 되어서 살아있는 산영이 되어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나날이 새롭게 되어서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되고 만왕의 왕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딱 잡는 현상이 새롭게 되는 현상이에요. 그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죽었으면 10%라도 남았으면 자 열에 하나 내듯이 다 죽여버리세요. 다 죽여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을 때 여러분 성령의 지혜가 함께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자 돌이 굴러옵니다. 가난의 돌이 굴러가고 여러분 충만한 부여의 돌이 굴러와요. 이 자동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아멘. 이 자동 시스템을 거부하지 말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 다 예수 앞에 내려놓는 것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나머지는 예수님이 시게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죠. 왜 살아가는가? 이 목적이 분명해져요. 구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찬양을 위하여 하나님의 찬양을 위하여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나는 왜 존재하는가? 이 존재론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하고, 네? 돈을 내고 해외여행을 하고 또 그 나라의 종교 지도자를 찾아가 보고, 네?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머리 밀고 수염 긴 사람들하고 대화해보고 그래도 내려와도 허무합니다. 그 열심히 책을 읽기도 하고 밤을 새워 고민하기도 하고 몸을 비틀고 호흡법을 배워보기도 하고 또 눈 내리는 나라의 현자들을 찾아가 보기도 하고 아무리 그렇게 노력을 해도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그 답이 없어요. 왜냐? 정답은 창조주에게 있습니다. 이곳을 만든 분에게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만든 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따라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물건을 만들 때에도 반드시 그 목적이 있죠. 그 목적대로 설계해서 만드는 것이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목적이 없게 만들었겠습니까? 자동차, 컴퓨터, 마이크, 질그릇 뭐 이런 거 목적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그 목적을 성경에 잘 기록해 주었습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백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찬양을 위하여 이걸 다 합치면 그냥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 주의 기쁨. 그 십계명의 모든 것이 이 안에 함축되어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희락의 영으로 충만하여 여러분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순간에 세상 모든 만물 피조물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늘 높이 나는 백조인 줄 알고 그 순간에 모든 피조물들이 여러분에게 순종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돈도 순종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로 19절. 자, 로마서 8장 18절로부터 19절 찾으셨죠?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14절에 나와 있어요. 자, 읽어주세요. 그냥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자막 있기를 바라지 마세요. 왜냐? 여기 자막 올리던 우리 믿음의 형제는 기쁨경가 사장되어서 복 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빨리빨리 성경을 찾아야 돼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마음으로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어린 자녀들이 오늘 초록띠 승단 시험 보는 날이 뭐냐? 승단 그래 시험 제목이 뭐냐? 그래 품새할 줄 알고 해봐 이랬더니 목사님 그거 안 합니다. 격파합니다. 그래요. 그래갖고 고사리 손으로 격파할까봐 격파 동작을 또 가르쳐 주려고 했더니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끝까지 얘기해봐. 발로 팍 차버리는 겁니다. 송판만 쪼개면 되는 거야. 좀 있으면 초록지 들고 와서 막 다 합격했다 그럴 거야. 야, 우리 애들은 보세요. 예아, 그 다음에 서연이, 라엘이 보세요. 머리로라도 박살내고 올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신앙 안에서 띠가 좀 승단되기를 바랍니다. 맨날 노란 띠야 어떻게? 맨날 흰 띠야. 까만 띠 완전 죽을 쩌다. 따라서 인생에 검은 띠가 되자. 믿음에 검은 띠가 되자. 그렇게 완전 죽음의 색깔 속으로 들어갔는데 알고 보면 이게 최고 고수야. 신앙의 고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완전 자기 것이 된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앞부분 암송하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자, 여기까지요. 그런즉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사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면 성령이 함께 하시니 기쁨의 영임은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감신사가 되어서 한 달만 살아보세요. 여러분 인생은 바뀌어요. 왜냐? 이 타임이 있어요. 아무나 예화가 너무 좋아요. 예화. 자,
빨간 띠 정도 되거나 빨간 띠에 까만 띠를 이렇게 합쳐놔야지 그 다음에 새까만 띠, 검은 띠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연단되어 있어야지,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 있어야지, 기도로 무릎 꿇어야지, 또 전도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어야 까만 띠 되는 거예요. 네. 어느 날 여러분의 자아가 얘기하기를 이기적으로 이제 인생이 고달프니까 교회 좀 다녀볼까 이러는 순간에 바로 미운 오리가 백조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알곡이, 예? 가라지에서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알곡의 연단이 있어야 돼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썩어 없어져서 완전 죽었을 때, 네? 싹이 나서 어떻게 돼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대의 감신사를 적어도 한 달, 그 정도만이라도 하나님께 가져보세요. 인생이 이제 바뀌는 단계가 되었다니까요. 네. 검은 띠 승단 시험을 받는 단계가 되었어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목적은 바로 주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기도할 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여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목적이 주의 기쁨이 인생의 참된 목적인 거예요. 참된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바울은 표대라 그랬고, 표대는 어떻게 달려가느냐? 여태껏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표대를 보고 달려가고 뒤에 있는 과거는 그냥 잃어버리고 오늘 그 단계에 임했음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목적의 유사품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예, 이미테이션, 짝퉁들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거 붙잡아 봐야 벌거벗겨지는 인생들, 가난한 인생들밖에 안 돼요. 하나님은 참된 것만 원합니다. 그래 주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 임하면 여러분에게 가르칠 것이 없고 참되고 거짓이 없고, 여러분들은 어떠냐? 참된 인생들이 되어서 주 안에 거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부끄러움이 사라지고, 따라 사단을 다스리고 사단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립니다. 물질을 다스립니다. 그래 미운 오리 새끼 사탄 시리즈의 항복하라는요, 항복은요 매력이 넘쳐요. 기독교인이 하나님께 항복하면 매력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왜냐? 항복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께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모습을 우리는 언제 보일 수 있습니까? 예배 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 예배자의 모습이 아름답게 빛날 때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예요. 그 예배자의 모습이 하나님께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럼 예배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예, 신학자들은 순종하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우리식으로 항복하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은 항복하는 겁니다. 아멘. 십자가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의 기쁨 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에 항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까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예배는 그래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이제 잘해야 돼. 예배 봅니다, 이래. 그게 아니라 따라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립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구약시대 제물을, 양들을 잡아서 피를 드렸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고 자신의 생명을 드렸듯이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하나님을 한 달만 제대로 사랑해 보세요. 사람은 반드시 무엇인가에 항복하며 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에 항복하고 어떤 사람은 욕망에 항복하고, 그런데 이런 것에 항복하면 안 돼요. 두려움이나 분노에 항복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보혈로 해방될 자다. 아멘. 나쁜 습관에서 항복하는 사람, 예, 이것에서 해방될 자다. 아멘. 그래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인내에 항복하면 인내에 항복하면 쾌락을 쾌락을 점령합니다. 점령합니다. 쾌락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으로 인내가 나오면 여러분들 손에는 복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왜냐? 쾌락을 점령했기 때문에. 네? 이것이 미운 오리에서 백조임을 자각하는 순간에,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거듭났다, 중생이다, 깨어졌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미 믿음으로 알고 있어요. 나의 옛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완전히 깨어지고 팍싹 깨어지고 더 이상 쳐다볼 필요도 없을 정도로 깨어졌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생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기 때문에 나쁜 것들에게 항복당하여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자신들은 시험이다, 고난이다, 이걸로 포장하는 것이에요. 아니요, 하나님께 완전 항복하면 고난의 시간은 완전히 짧아집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는 승단 시험 보는 거예요. 아멘. 빨간 띠에서 무슨 띠 된다고요? 까만 띠. 보혈로 빨간 띠 되었죠?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제 보혈과 부활 사이에는 뭐가 있느냐? 십자가 있는데 죽음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아멘. 까만 띠 따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은 고수반열에 들어갑니다. 아멘.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항복하지 않으면요, 당신은 큰 혼돈에 항복하게 될 것이라고 스탠리 존스가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은 인생의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인생의 단 하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아멘. 순종은 축복의 단 하나의 방법이고요. 아멘.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은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이 길밖에 없어요. 왜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항복하는 것이 충만한 부요의 유일한 방법이고요. 아멘. 인생은 항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 어디에 항복합니까? 쾌락에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에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항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에 항복하면 형벌이 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에요. 아멘. 십자가에 항복하는 것이에요. 아멘. 항복하는 인생은 바른 길이고 오직 하나의 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이들이 오늘 태권도 하고 많이 칭찬하세요. 그리고 오자마자 또 이렇게 얘기하죠. 공부하자 이러지 마세요. 네?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여러분 자녀들을 맡기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양육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좌우로 고개를 이렇게 돌리면서 제가 있나 없나를 쳐다보지 말고 그냥 오늘은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 말씀이 들어가는 아이들은 반드시 이깁니다. 아멘. 창의력이 막 늘어나요. 아멘. 보세요. 얼마나 창의력이 난. 봉투를 이미 가져갔어. 제가 2번이나 가져갔어. 이제 그만 가져가야지 하는데 헌금 봉투 앞에 또 이게 딱 넣는. 어떻게 이렇게 창의적일까? 어떻게 아이들이 이런 거. 그래서 이걸 또 가져갔더니 저 시간에 또 다른 게 또 눈에 보이는 거예요. 첫 번째, 목사님, 원장님,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세요. 또 있어. 또 들고 가는 거예요. 이 정도예요, 여러분. 열방 가운데 크게 쓰임 받겠죠? 아멘. 세계 열방을 주도합니다. 아멘. 훗날에 뭐 이런 소망도 한번 버킷리스트에 적어봅니다. 좀 근사하죠.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 교회 아이들이 될 자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서기가 뭐 뉴욕 주지사고 막 이래. 아멘. 막 그래버리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은요 최고의 방법이고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경 보세요. 인류 역사 보세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인물들은 모두가 하나님께 항복하는 삶을 살았어요. 성경의 인물들 중에 야곱 있죠. 야곱이 하나님께서 저 주심으로 이스라엘이 되어서 12지파의 아비가 된 것도 그가 한돛뼈를 얻어 맞아가지고 절름발이가 되어서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고 나서였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왜 이 모양일까 이러면서 나는 열심히 하는데 주가 왜 나를 들어쓰지 않을까 이러면 택한 나의 그릇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관점은 다메섹 도상에 있는 바울처럼 완전히 죽어지면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소리 들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자, 주님께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해요?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입니다. 주님의 그릇이 되기 위해서 자기 것을 완전 비워야 돼요. 적당히 비우면 안 돼요, 여러분. 아멘. 그래야만 주님의 것으로 채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가짜 크리스탈들을 여러분의 질그릇에서 다 비워내세요. 아멘. 가루 느낌도 없게 하세요. 아멘. 거기에 금강석 진짜 보배가 들어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왕 금강산 얘기 나온 것도 선포합니다. 금강산에 다니엘 국제기도원 생길 자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왜 그런 생각들이 안 드십니까? 다니엘 국제기도원 백호점 백두산 뭐 이렇게 아멘. 북한에 막 한 70개 갖다 놓고
그럼 또 대한민국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또 한 70개 갖다 놓고 한라산에도 갖다 놓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들은 여행을 하다 숙소 걱정 안 해. 기도하러 갑시다 이래. 저녁 때가 되면 관광하시다가 그 지역에 가장 가까운 다니엘 국제기도원이 어디 있는지만 체크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인생 버킷리스트에 넣으세요. 아멘. 네, 뭐 호주 흔들리는 절벽 1000m 위에 있는 바위 위에 사진 찍다가 뚝 떨어지지 말고 그런 인생들 되지 말고 왜 1000m 절벽 위에 있는 흔들리는 울산 흔들바위도 아니고 우리나라도 그런 바위가 있는데 흔들리는 바위 위에 자기야 나 잡아봐라 뚝 떨어져가지고 신혼여행 갔다 혼자 오게 만들어버리고 그런 거 말고 우주를 알고 이 나라를 다니엘 국제기도원으로 덮어버릴 생각을 하고 그러다 여행할 때 숙박비만 해결되어도 그게 어디예요, 그죠? 대단한 거죠, 여러분. 네? 그런 인생들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냐? 모세처럼 행복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그릇이 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채우시거든요. 따라하세요. 주님이 채우는 맛을 선사합시다. 맛을 선사합시다. 채우려고 하는데 꽉 차 있어. 야단만 맞는 거예요. 항복은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비우는 것 이상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혔을 믿어야 돼. 옛자가 죽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바울은 자신을 당당하게 뭐라는 이런 표현이에요. 나 복 많이 주세요. 따라해보세요. 나 복 많이 주세요. 나 복 많이 주세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렇게. 나 완전 죽었거든요. 그릇 깨끗이 했거든요. 주님밖에 모르거든요. 주님이 창조주십니다. 근데 주님이 채워주셔야 됩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게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나 복 많이 주세요. 복 많이 주세요. 이 얘기예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교회를 가득 채우는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전도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아멘. 주의 종들은 알으세요. 가득 채우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성경. 종은 항복자의 모습이에요. 종은 자기 자신의 자아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아는 사람들이에요. 오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종은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인에게 온전히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쓰게 한 것도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 비워졌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니까 말씀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미 지식으로 있었던 말씀이 지혜로 나와서 에베소서가 되고 고린도전서가 되고 후소가 되고 데살로니가 전서가 되고 후소가 되고 빌립보서가 되고 빌레몬서가 되는 거예요. 아멘. 보세요. 우리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그 이쁘장하게 생긴 미소년 훈남 사도 요한도 우리의 아들일 때 자아가 막 폭발할 때는 하나도 못 썼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리니까 요한계시록도 쓰고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3서, 요한복음 다 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퀴즈 하나 낼게요. 요한계시록이 먼저 쓰였을까요? 요한복음이 먼저 쓰였을까요? 여러분 이것도 헷갈렸죠? 요한복음이 먼저 쓰였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있죠, 또. 요한계시록이 특명스럽게 얘기해요. 왜 맨 뒤에 있어요? 구약은 전부 묵시고 예시고 계시예요. 그런데 그렇게 받은 묵시의 계시록은 요한계시록 하나밖에 없어요. 그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언제? 자아 죽음이 확인되는 순간부터. 따라하세요. 그 낙타 무릎이 되어도 죽은 자아는 세 사람은 나를 새 것 만들어준 예수님 만날 제일 행복한 거예요. 서렌더 되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기도로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위 위에서 무릎을 딱 꿇어도 낙타 무릎이 되어도 예수님의 현현 성령님께서 임재만 느껴지면 사도 요한은 행복했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의 끝점은 사도 요한인 거예요. 따라 허다한 무리 허다한 무리 500명의 사람들 500명의 사람들 70인의 전도자 70인의 전도자 12사도 12사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 바울 사도 요한 사도 요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엔드. 그렇게 되는 사람이 종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종은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인에게 온전히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쓴 것도 종된 자로서 마음이 죽었을 때, 나사로 같이 되었을 때
그 길을 열어주셨고 사도 요한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자신을 완전히 비워서 하나님 것으로 채웁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것으로 충만히 채울지어다. 아멘. 자, 두 손 높이도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항복합니다. 항복합니다. 예, 그래 바울은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이었어요. 예. 여러분도 여러분의 집안의 어린 자녀들이 말대꾸 꼬박꼬박 하면 좋겠어요. 예, 피자 먹자 그래서 피자 사다 놨더니 예, 소고기 먹자 그러고 소고기 사다 놨더니 내가 언제 1분 만에 마음이 바뀌어갖고 내가 언제 소고기 먹자 그래 해 먹자 그랬지 뭐. 요즘 방어철이잖아 뭐 숭어철이잖아 아는 것 많아갖고 막 그래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폭발하는 거예요. 그럴 때 눈물 나면 어디로 가느냐?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완전 여러분이 항복되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 아멘. 그는 진짜 주님의 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도 사도 요한도 베드로도 말이에요. 그러니 마지막에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가면서 다른 종의 위치보다 못한 사람이다. 종이 빨리 못 되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다. 그것도 3번 부인했다. 종이 못 되면 치킨보다 못한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부끄러움이 양심을 찌를 때마다 그도 가시가 얼마나 아팠을까. 새꼬챙이가 옆구리를 푹 들고 들어오는 그 가시가 말이에요. 네? 그러니 마지막에도 사람은 사람인지라 흙덩어리인지라 형식을 취하고 싶어서 예? 십자가 거꾸로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으면 여러 사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제일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던 인생 중에 예, 기리나가 하나 있었죠. 구약의 모세라고. 하나님 모세를 붙들어 쓰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노예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430년 만에 건져내었어요. 몇만 명을?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한 300만 명 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항복의 매력, 항복의 능력, 순종의 능력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자, 모세는 몇 살에 부름받았습니까? 80살에 부름받았어요. 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시기를 보면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아니, 이런 거죠. 이훈자 검사님, 예, 평양 가서 개척하세요. 예, 내일 가세요. 예. 김수나 젊은 언니, 권찰님, 예, 원산에서 개척하세요. 내일 모레 출발하세요. 오늘 밤에 막, 예, 자녀분들 저 안 찾아오면은, 네, 다행인 거예요. 자녀분들이 저 안 찾아오면 주님의 은혜입니다. 최 목사님 그럴 일 없겠지만, 이선 사모님하고, 목사님 적견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꼭 가셔야 됩니까? 나이가 몇 살? 모세보다 2살 어려요, 여러분. 만으로 따지면 3살 어려요. 젊은 언니라니까. 힘있고 젊고 잘 나갈 땐 부르지 않고 자기 몸도 잘 가누지 못해서 지팡이에 의지해야 하는 노인을 왜 부려요? 제가 여기 건물 말고요, 저쪽 건물에 있을 때 나이가 40 초반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일을 더 주시는 거예요. 그 여름도 아니고 5월인가 그랬는데요, 예, 기도원 원장님이 보신 것이 있어요. 왜 보았냐? 그때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꾸 쓰신다는 기도할 때마다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예, 뭐 이렇게 막 엄청난 부흥도 보여주시고 막 북한도 보여주시고 유럽, 미국도 보여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기도하다가 30대 초반에 건강하고, 네, 막 태백산을 뛰어올라도 안 지칠 때 쓰시지, 나이 들어서 왜 쓰십니까? 이랬. 하나님이 그것이 듣기 싫으셔가지고, 예, 한 대를 치셨어. 근데 밤에 원장님이 영안이 열려서 보는데 제가 자는 방 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걸 뭐라 그러죠? 텍스가 돼 있어요. 텍스가 열리더니 마귀가 귀신이 2마리인지 3마리인지 커다란 간을 가지고 내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증세가 어떠냐? 병원에 가면 이상이 없다 그래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예, 몸에서 막 열이 얼마나 나는지, 막 몸살도 막 감기도 아닌데 요즘 걸렸으면 100% 코로나라 그랬을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막 떨리고 아프고 막 골수가 쪼개지고 가는데 막 바닥에 등은 붙어서 못 일어나고 좌로 우로 돌지도 못하는데, 예, 막 그래요. 그런데 원장님은, 네, 교회 성도도 오면, 네, 반찬해 줘야 된다고
밭에 막 나물 캐러 가시고 이러고 나 혼자서 막 내 방에서 아파가지고 막 뱅글뱅글 돌다가 막 주여 잘못했습니다 막 이러고 항복합니다 이러고 막 기어서 강대상에 가서 딱 무릎 꿇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몸이 안 아파요. 차가움이 몸에 쑥 빠져서. 그 설교할 때 또 괜찮고 그 설교할 때 괜찮으니까 또 괜찮다고 내려와서 양복 벗고 넥타이를 딱 푸는 순간에 막 아픈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상하다 이러겠죠. 12일간 그랬어요. 12일간. 그래서 주의 종과 주의 제자들은, 크리스찬들은 항복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에요. 아멘. 그러나 유형은 틀려도 다르게 나타나요.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또는 보이지 않는 비물질계에서 공격해 물질계를 공격한다든가 어둠의 영이 공격하다. 여러분 마음의 심신을 아주 많이 괴롭게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조약돌을 밟을 때마다 막 온 오장육부가 뒤틀어지고 아파가지고 막 눈에서 눈물이 질근질근 나올 때까지, 그런데도 항복 안 하니까 한 번 더 돌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번 더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고 싶습니까? 자,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청년 모세를 부르지 않고 왜 노인 모세를 불렀을까요? 세상의 관점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세상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을 선호하지만 하나님은요, 힘 없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아가 죽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믿기만 하면, 자아가 죽었음을 믿기만 하면 다 이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은 사람의 힘을 빌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담을 그릇을 찾고 계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항복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암송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썩어질 육신 안에 사는 것은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힘을 나타내기를 원한 것이지 모세의 힘을 빌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청년 모세를 부르지 않았어요. 노인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모세는 힘이 너무 센 사람이었어요.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싸움도 잘했어요. 그래서 이집트가 그 당시에 히타이트족과 활을 잘 쏘는 잔인한 야만 민족과 싸울 때 세트, 훗날의 출애굽의 주인공 조연이죠. 훗날의 파라오가 되는 세트를 구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 왕자를 구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혈기가 하늘을 찌릿한 용맹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하나 죽이는 것도 대수롭지 않게 죽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는 항복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항복 안 한 상태에서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항복하지 않은 사람은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살인자 신분으로 만들어서 미디안 강야로 보냅니다. 양들하고 함께 살면서 혈기부터 죽이게 만듭니다. 아무리 혈기를 부려도 양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여러분. 40년 동안 항복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람까지 죽이던 혈기가 다 빠져나갔어요. 살 속에 있던 근육도 나이가 들면서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팔의 근육도 사라지니까 지팡이에 의지해야 되는 것이. 모세는 스스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바울도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는 그야말로 자기 인생이 다 끝나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드신 분들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서렌더 하세요.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모세처럼 쓰십니다. 아멘. 청춘의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야말로 자기 인생이 다 간다는 걸 모세 할아버지는 알았지만 하나님이 이때 비로소 모세를 부르셨어요. 항복한 사람이 이제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요, 하나님은 완전 안 되었을 때도 불러요. 얼추 되었을 때. 모세를 부를 때가 얼추 되었을 때예요. 모세가 엉뚱한 말을 하면 내가 누구기에 40년 전에 나를 안 쓰고,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인이다 이러고 또 자기 핑계 대는 거예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이게 아직 온전히 항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자격이 안 되었어요. 달란트가 없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세는 자신이 능력이 없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따라하세요. 안 된다 귀신아. 안 된다 귀신아. 내 마음에서 내 마음에서 사라질저다. 사라질지어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가진 조건만 보는 거예요. 모세는 자신이 가진 것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주실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 오늘 여러분 다시 생각하세요. 이 공간 안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것만 바라보세요. 아멘. 믿음의 사람은요, 자신이 없음 속에서, 흙덩어리니까 없는 거죠. 태초에 우리가 흙으로 지어서. 그러니까 사람 자체는 원래 없는 거예요. 약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나는 더 잘 될 것이다. 잘 될 수밖에 없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이 신앙인인 거예요, 여러분. 아멘. 왜냐? 내가 비어 있으니까. 그 사르밧 가부에게 엘리야가 그러죠. 동네 가서 그릇 비워와라. 그릇도 없어요, 그릇도. 예? 그러니까 그릇 빌려와라 이러니까 가득 찬 그릇 빌려왔어요? 빈 그릇만 빌려왔어요. 그 깨끗하게만 닦았어요. 자, 이제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것이면 당연히 잘 되죠.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다고 하는데 성경은 3이라 표현되어 있는데 이건 이스라엘의 완전수니까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네,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알아둬야 돼. 이 단어에서 이 가시는 스콜롭스 따라 스콜롭스. 스컬럽스. 영어로 언어로 스콜롭스인데 이거는 새꼬챙이란 뜻이에요. 이건 뭐냐, 포로를 잡아갖고 군대로 써먹을 때 도망갈까봐 여기 옆구리에다가 불로 지져가지고 푹 찔러가지고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연결해갖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 모양인데도 하나님은요, 각종 은혜와 은사를 다 주시면서도 결국 그 가시는 빼어주지 않았어요. 내 은혜가 족한 줄 알아라. 왜? 그래야 바울이 비워지니까. 비워지면 능력과 은사를 채워주고, 비워지면 능력과 은사를 채워주고, 안질간질 정도가 아니라 새꼬챙이에 찔려서 끌려다니고 죽도록 기도한 사람, 3층천 하늘을 본 사람,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었던 그 사람, 그 사람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가시로 찔렀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과 가시가 언제 비워지느냐? 하나님께 나는 죽었어 하고 완전히 내어놓을 때,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고백이 될 때, 예, 고난의 그릇이 축복의 그릇이 되니, 여러분이 바로 그 단계에 지금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결단하세요. 축복의 그릇임을.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너가 약할 때 내 능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 하나님은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 예, 그럴 때 바울은, 자, 너가 약할 때 나 주의 능력은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그래서 크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주의 기쁨 따라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가면 따라하세요. 주의 기쁨. 주의 기쁨. 자아가 죽으면 주의 기쁨으로 내가 기뻐해요.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라. 뭐라고? 여기에 스콜롭스를 꽂고, 예, 고난의 스콜롭스를 꽂고 쇠꼬챙이를 꽂고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랑하였더니 하나님이 계속 채워주는 거예요. 약한 것을 감사해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약한 것은 주께 맡기고 여러분의 인생의 강점, 장점만 돋보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한 것은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이 나타날 때가 언제? 따라서 나는 날마다 죽었음을 믿습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 하나를 딸랑 주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다 확인시켜줬어. 칼을 준 것도 아니에요. 지팡이를 주시고, 네, 홍해를 가르게 하십니다. 비록 지팡이 같은 약한 존재이라도 주님께 항복하면 출애굽의 중심에 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또 지팡이 사건이 또 있죠. 마른 지팡이, 아론의 마른 지팡이, 모세 형인 아론의 마른 지팡이. 아론도 막 그런 거죠. 내가 맨날 대변하고 다니고, 예, 바로 앞에 죽을 뻔했는데 10가지 이적과 기적을 보여서 출애굽에 할 때 재앙을 내리는 그런 기적의 남자를 모세를 만들어주고, 나는요, 예, 대제사장이긴 한데, 예, 사람들 앞에 서면요 사람들이요 제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아론아 이리 와라. 예, 여기에 싹이 나겠느냐 안 나겠느냐, 말이 되는 말씀을 좀 하세요. 이 완전 죽은 이 나무 조각에 이게 어떻게, 예, 싹이 납니까? 들어라! 이런. 들으니까 완전히 싹이 확
나가지고 네? 요나의 박넝쿨보다도 더 푸른 싹이 확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본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무릎을 꿇고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아론에게도 능력이 임하였다. 여러분에게도 쌍난 지팡이가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비록 지팡이 같은 약한 존재더라도 주께 항복하면 출애굽의 중심에 또 주인공이 되는 것이에요. 항복은 그러나 참 어려워요. 연단이 필요합니다. 시련의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빨리 죽어짐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지 않은 풀무불 같은 도가니에서 막 돌려버리고 그러고 나오면서 나오는 첫 마디가 뭐냐?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해놓고 이래요. 주께서 나를 순금같이 쓰시리라. 예? 이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예자가 불순물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정금같이 쓰시리라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이게 무슨 오늘날 바울의 모습을 보면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었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과 하나님이 쓰시는 관점은 틀립니다. 혈기왕성할 때에는 자기 것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교만해져서 항복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힘이 다 빠졌을 때 예? 자격이 없다고 했던 나. 그럴 때는 어떠냐? 모세도 자기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양 같으니까 말도 잘못하고 말 잘하던 웅병가고 전쟁을 할 때 그 앞에서 수십만의 군대 앞에서 출전해야 되는 목적을 가져 히타이트를 없애자 막 이러면서 막 사람을 감동시켰던 대웅병가가 말 더듬이가 되어서 말도 잘 못한다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예? 항복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이것도 받아주셔야 돼. 내가 항복합니다 맨날 이러더니 하나님이 마지막을 받아줘야 돼. 그래서 예, 까만띠 되었다고 합격증을 받을 때까지 여러분들은 겸손할저다. 그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과 순종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항복은 나 자신을 위해서 사실 보면 비우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비운다 하지 마세요. 나 자신을 위해서 비웠을 때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아멘. 교만의 마음이 비워지는 거예요. 두려움의 마음이 비워지는 거예요. 두려움의 마음에는 형벌이 따른데 여러분 인생에서 형벌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면 주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을 채우십니다. 아멘. 주님이 쓰십니다. 아멘. 자, 따라해. 나는 미운 오리가 아닙니다. 백조입니다. 백조입니다. 항복했습니다. 항복했습니다. 천사들이여 천사들이여 빨리 하나님께 알려주세요. 빨리 하나님께 알려주세요. 이 얘기는 뭐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 자기 자아 중심에 매여있는 사람은 절대로 항복 못해요. 여러분 있을 때건 없을 때건 하나님 때문에 항복하는 것이 십자가의 위대한 비밀입니다. 이걸 성경은 이렇게 하죠. 그리스도의 경륜.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개에서 그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죽을 고생했지만 자아를 완전히 죽여버렸을 때 예, 이삭의 모리아산도 드려지는 것이고 제단도 드려지는 것이고 순종했을 때 모리아산의 축복이 함께하는 거 아브라함의 복이 함께하는 그러니까 간헐적으로 한두 명이었다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천사가 내려서 물을 동할 때 구약시대는 아프거나 안 아프거나 38년 된 중풍병자가 되었거나 37년짜리거나 뛰어 들어가서 그 아파 죽겠는데도 경쟁에서 1등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이 성경의 영웅들, 위대한 노아, 위대한 아브라함, 모세 이렇게 나오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들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모세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노아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인내도 모세보다 더 의롭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항복하고 나니까 그 다음 코스가 뭐냐? 따라서 죽음의 코스. 죽음의 코스. 자, 십자가 앞에 서서 항복했는데 예,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자 2장 20절 앞부분만 암송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예. 이제는 자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여러분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죽으면 뭘 시키느냐? 급수가 올라가요, 여러분. 자 따라하세요. 그것도 적어놓으세요. 이런 것들은 적어놓으세요. 죽으면 축복에 급수가 올라간다. 인생의 급수가 올라간다. 그릇이 커진다. 축복의 그릇이 커진다. 동일한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뭐냐?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80세에 누구에게 불려갑니까?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하나님이? 이집트 왕. 이집트 왕 앞에 가서 협상 테이블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급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원래 이집트 왕자 출신이에요. 양자로 왕자 출신이에요. 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80이나 된 힘없는 노인이에요.
그런데 인생 급수가 올라가 버리니까. 자, 따라하세요. 주가 함께하면 주가 함께하면 인생 급수가 올라갑니다. 인생 급수가 올라갑니다. 주의 기쁨은 주의 기쁨은 나로 나로 축복의 그릇이 되게 합니다. 축복의 그릇이 되게 합니다. 무기라고는 지팡이 하나 딸랑인데 이거 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왕은 젊고 당대의 최고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왕 중의 왕이었던, 만왕의 왕이 아니고, 그 근방에서 조공을 받는 왕이었어요. 대표자 이집트 왕이었습니다. 세상의 조건을 따져보면 둘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여러분? 이집트 왕이 이기겠죠. 바로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떻습니까? 10번 싸워요. 누가 이깁니까? 10대 0으로 모세가 이깁니다. 모세 할아버지가 이겨요. 젊은 청년을 모세 할아버지가 이깁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세다고 하는 젊은 청년을 모세 할아버지가 이기는 거야. 왜일까요? 모세는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이죠. 바로는 하나님께 뭘 했을까요? 불순종, 요단어보다는 항복의 반대말 저항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은,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온수가 되는 거예요. 세상과 벗된 자들아, 너희가 하나님과 온수됨을 알지 못하느냐고 야고보서 1장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바로는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모세를 추격해 옵니다. 그러나 결국 뭡니까? 육신의 죽음. 너가 그거 믿고 싸우느냐? 너가 육신 믿고 덤비느냐? 육신의 본질이 뭐냐? 흙덩어리라. 육신을 믿고 덤비느냐? 홍해에서 다 흙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을 공격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공격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아무리 힘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요,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순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굴복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다 합치면 어떤 단어가 하나님께 항복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옵니다. 이런 복을 받으면, 따라하세요. 복은 업그레이드 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까만띠 되면 그 다음엔 2단, 3단, 4단, 5단 이렇게 가는 거지. 노란띠로 내려가세요? 그건 없잖아요. 그죠?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기가 다가옵니다. 이제 모세가 갔습니다. 하나님께 불려 올라갔습니다. 갈 때도 너무 감사하면서 올라갔습니다. 전쟁의 위기예요, 여러분. 전쟁의 위기예요. 여호수아 군단의 전쟁의 위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이거보다 더 힘들 때가 있었지. 사막의 승냥이들 아말렉에게 물어뜯길 때 모세 선지자가 어떻게 했지? 그 신앙의 모범이 중요해요.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기도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세가 두려워하지 않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바로 왕과의 대결을 통해서 승리의 비법을 터득했던 모세는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신의 산에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기도의 장소를 정해놓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합니다. 그 노인인지라 팔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신앙 공동체인 거예요. 아론과 훌이 와서 그 손을 받쳐줘서 만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을 상징하는 두 손이 올라갈 때마다 이겨서 결국은 아말렉을 쳐부수는 거예요. 주님께 두 손을 높이 들어드리고 이름하여 항복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항복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항복 기도는 죽음의 기도고 죽음의 기도는 부활의 기도인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니나 다를까 모세가 항복의 손을 올렸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두 손이 부활의 두 손이 올라갈 때마다 두 손 높이 들어 주여 승리케 하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힘이 들어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겨요? 내 힘으로 못 들어 올려도 괜찮아요, 여러분. 누군가 손을 들어줘도 돼요. 누군가 손을 들어주는 것이 믿음의 중보기도예요. 그 좌우에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중보기도를 미워하는데 어떻게 해줍니까? 믿음의 중보기도를 누군가 해주면 여러분의 손이 들리는 것이에요. 그 모세는 아론과 훌의 도움으로 해가 질 때까지 양손을 주 하나님께 높이 들었으며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둡니다. 멋진 승리예요. 여러분이 멋지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서렌더 돼야 됩니다. 나를 주께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적을 보고 이것이 영원히 이기는 방법이다. 그걸 기록으로 남겼어요.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출애굽기 17장 14절. 찾았죠?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을 책에 기록해 기념하게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려라.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믿음의 중보 기도를 부르짖어 기도하고 보혈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때때로 기도하고 언제나 기도하고 두 손이 높이 들릴저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요즘 말입니다. 코로나 시즌 올해 들어서 아마 이제 한 2주 됐죠. 여러분에게 말씀을 10분 이상 전하는 이유는 하나라도 더 누적되어 레마되면 되는 거예요. 레마되라고, 외워지라고, 귀에 외워 들리라고, 네? 쟁쟁거리듯이 들리더라고. 예, 왜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20% 30% 나오는 시대에 교회 학교들이 다 파괴가 됐대. 왜냐? 자신들도 예배 드리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대안책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끼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게 하라. 이게 대안으로는 기가 막히죠? 우리는 근데 2주 전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예, 국제학교에서. 예배가 산다는 것이에요. 예배가 살아야 되는데, 자신들도 교회 나오기 바쁜데, 남의 교회는 가면 안 받아주는데, 코로나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자신들도 교회 나오기가 바쁜데, 주일학교를 인터넷으로 하라 그러니까 부모들이 한 2주 되니까 실증을 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아침에 예배 드리는 건 복되고 복된 일이에요. 아멘. 자, 이제 여호수아 얘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을 여호수아가 해야 되는데 진정한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 주어야 되니까 40년 뒤에 모세가 정리해 줍니다.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귀에 외워 들리라. 말씀이 레마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그 말씀을 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안수에서 받은 능력이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호수아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기만 항상 승리합니다. 왜일까요? 아말렉과의 전투의 승리의 비결을 이미 외웠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하나님께만 항복하면 이기지.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기지. 하나님이 함께하면 무조건 이기지. 무조건 이기는 우리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외치 주여 감사합니다. 예. 자, 여호수아처럼 승리의 명장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승리의 대장군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항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자, 누가 부활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왜 세상은 굴복하지 않을까요? 누구에게요? 당연히 부활의 하나님께 여러분이 항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밤잠도 주무시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쓰십니다. 말씀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열린 사람들은 복음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항복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 몸으로 받아들였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께 절대 항복한 사람이, 예, 주님만이 역사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도 CCC의 창립자 누굽니까?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 그분이 누굽니까? 빌 브라이트 목사님. 물론 오늘날 이 소리 저 소리 듣고 계시지만, 그러나 한때 미국 전역을, 그리고 세상 전역을 청년들로 뒤덮을 때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 대한민국의 김중건 박사님. 네? 기독당을 세워라 이랬던 분. 네? 그랬는데 그분에게 신앙 기자들이 질문했어요. 왜 하나님이 박사님을, 목사님을 이렇게 크게 사용하시고 당신의 삶에 이렇게 많은 복을 주시는 걸까요? 대답합니다. 젊었을 때 나는 실제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걸 원문을 본 적도 있어요. 젊었을 때 나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24살 때, 우리도 25살 때. 바로 오늘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이라는 계약서를 직접 쓰고 그 밑에 빌 브라이트 형제라고 사인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아직 미운 오리입니까? 아닙니다. 백조입니다. 보혈로 사인하고 성령으로 인침받은 백조입니다. 아직도 서명에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백조임을 믿고 성령으로 사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하고 주여, 주여. 내가 항복합니다. 내가 항복합니다. 내가 순종합니다. 내가 순종합니다. 저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요. 로마서 1장 1절을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 우리는 더 이상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님을 선포합니다. 백조임을 오늘 완전히 알아버렸습니다. 하늘 높이 비상할저다, 날아오를저다,
복음을 들고 부활의 복음을 들고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하여 땅끝까지 나아가 교회를 세우고 북녘 땅 깊은 곳에 교회를 세우고 북녘 땅에 2,500만의 동포들을 먹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보혈 런치입니다.